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종교적 위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해외여행을 하시거나 어떤 기관, 정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기관의 어떤 설문지를 받으실 때 어떤 란이 있죠? 항상 종교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에 뭐라고 쓰십니까? 기독교라고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물론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이긴 합니다. 사전적으로 이 종교긴 해요. 그리고 종교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 요소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타 종교처럼 기독교도요, 이 기독교 기관을 갖고 있어요. 기관들, 교회 기관이 있고요, 신학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직분자들이 존재합니다.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그런 직분자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경배를 하는 예배가 있죠. 이게 다 종교의 한 일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또 주일날 저희가 모여서 경배도 하고, 또 침례와 주님의 만찬과 같이 그런 규례들, 예식들, 의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만약에 이 기독교인의 삶이 단순히 어떤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행사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생활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들 안에는 이 참된 믿음 없이 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부모님 따라서. 자, 그리고 그냥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액세서리죠. 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자신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충성이 없다라면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생활이 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 생활은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선적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스스로가 위선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위선적 종교 생활과 참된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교 생활은요,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하여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종교 단체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교회 가입 멤버가 되든지. 자, 그 장부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하면서 종교 생활이 시작되죠. 자,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꼭 교회에 오셔야만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종교생활은 외면적인 종교의식과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혹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요, 그런 종교 행위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종교 행위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들, 예배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내면이죠. 이 신앙생활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부터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됨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내 겉모습의 변화까지 이루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종교생활은요, 한 개인의 삶에 제약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성경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지식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죠. 또 어떤 분들은요, 선한 행위에 강조점을 둬요.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행위에만 강조점을 둡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재정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우니까, 자, 그런 부분에 강조점을 두기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자신의 종교생활이 자신의 삶의 일부분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참된 신앙생활은 한 개인의 삶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선행뿐만 아니라, 내 재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신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종교생활은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거기 앉는 시간만.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었죠?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 주일에만 기독교인인 척하고 교회가 땅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사는 시간, 혹은 뭐 명상 시간, 혹은 봉사활동 시간만 자기가 종교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그 내 정체성 있죠.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끝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종교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생활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혹은 교회 멤버들, 회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면 내가 기독교인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독교인 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서 내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 스트레인저를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종교 생활은요, 입의 고백과 실제 삶이 분리되게 하여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입의 고백과 실제 삶이 일치하게 하여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종교생활은 개인의 영광과 안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뭐죠? 내가 잘 되려고 혹은 내 이름을 알리려고. 자, 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중심적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종교생활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 없는 종교생활 있죠. 거짓된 내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 하는 행위들, 그 끝은요,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참된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스며들어서 안으로부터 경험한 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뭐죠?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인은 위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자, 이 일이요, 바로 많은 유대인들, 1세기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공부하고 있죠. 저희가 로마서 1장 후반부, 그러니까 18절부터 32절까지 누구를 다뤘냐?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을 다뤘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뭘 배웠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도덕주의자들을 배웠어요. 어떤 도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인들도 포함했고요, 이방인들도 포함했죠.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들을 꾸짖잖아요. 이 우상숭배자들아, 이 성적인 죄를 짓는 자들아, 그렇게 살면 너희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바울 옆에 서가지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나쁜 사람들, 저 우상숭배자들, 더러운 사람들 하면서 이 지옥 갈 사람들아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 돌아서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다르지 않다. 너희가 겉으로는 그들을 판단하고 우상숭배자들을 판단하고 꾸짖지만 실상은 너희도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또 돌아서냐?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방인들 봤죠?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들을 봤죠? 이제 또 세 번째 그룹입니다. 뭐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 옆에 서서 아유, 저 이방인들, 아유, 저 도덕주의자들, 너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 종교적 위선을 지금 그 가면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 말씀드리죠. 종교적 위선자들은 종교적 특전과 특권을 당연하다는 듯 누린다. 그러니까 제가 특전과 특권을 좀 다르게 사용했는데요. 뭐냐면 특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privilege라고 할 수 있고요. 특권은 prerogativ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이 특전은 뭐냐면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떤 권리나 내가 누리는 그런 베네핏 있죠. 혜택. 그런데 이 특권은 뭐냐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그 권리를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서 유대인들이 누렸던 세 가지 특전과 또한 네 가지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죠. 유대인들이 누렸던 세 가지 종교적 특전들이 무엇이었냐 보시면,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자, 유대 사람이 뭐죠?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런 호칭이죠. 자, 이 유대인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보여줘요. 자,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라는 것이죠. 또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지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대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구약 역사에 누구죠?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굉장히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너의 핏줄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좌가 유다 지파의 그 씨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 유다를 복주면서부터도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죠. 임금의 지휘봉이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아,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와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유배를 떠나게 되죠.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혹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유다 지파가 그 유배를 지나서, 그 멸망과 유배를 지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권적인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누렸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또한 18절에 나오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지하며라고 번역된 부분이 지적을 해드리면요, 이겁니다. 이 율법 안에서 안식 혹은 쉼을 얻는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의지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범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이해했다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지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 율법 안에서 안식, 쉼을 얻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함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그런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율법 자체에 소망을 두고 혹은 율법을 통해 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율법을 통해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고 혹은 율법을 단순히 알고 있고가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바로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율법을 참되게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되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율법으로는 뭐를 인식해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요, 죄가 넘쳐요. 왜냐하면 없던 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죄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게 뭐죠? 바로 그 죄가 죄임을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길 바랬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자, 바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율법이 바로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때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구약 성경에는요,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 있어요, 613개. 자, 그 613개의 조항에 관련된 수천 개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뒤에. 자, 그 모든 것을 한 개인이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죠. 자,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단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자, 그게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뭘 알려주냐?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을 대신 우리 대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그분을 향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요, 율법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내 혼자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짐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 죄짐, 율법에 대한 짐을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느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왜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쉼을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죠.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했죠?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잘 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줄, 그 쉼의 안식에 이를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쉼과 안식은 누구에게 온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얻은 사람만이 바로 참되게 이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 노력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었을 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만이 참되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율법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규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 할례 같은 그런 율법 있죠.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11조를 내야 되는 율법, 그런 율법들은 이제 끝났어요.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외에 십계명 같은 율법들이 있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훔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율법들은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심도 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소유와 율법의 지식만을 자랑하며 교만과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 로마서 2장 17절에 보시면, 17절 후반부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죠.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요. 또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자랑할 게 하나가 있어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인해 어떤 마음이 생겼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 가장 작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어떤 그 강력한 왕국보다 더 힘이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었기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강성한 왕국으로 만들어 내 위대함을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애초에 잘난 놈들인가 보다. 내가 잘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을 깔보기 시작하고요. 교만 속에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게 된 거죠. 누굴 자랑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되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교만해지는 그 늪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없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자신의 받은 영적인 복들로 인해 교만해졌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느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 특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런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19절부터 나오죠. 그들은 첫 번째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예요.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눈을 떴다.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이끌는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로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너희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20절이죠.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붙여야 되는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세 번째로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다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만 따라와라고 말했고요. 또 네 번째로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니까 어른인 나를 따라라고 또 얘기했던 거죠.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의 삶을 지켜 나갔다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쵸? 바울처럼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사실 그들은 실제로요, 이러한 특권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이끌고요, 눈먼 자들을 이끌고요, 어리고 어리숙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도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죠? 자신들은 잘 가르쳤어요. 입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복들을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렸던 특권과 특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눈먼 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없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될 수 없었고,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없었고, 어린아이의 교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은 특권과 특전을 누리면서 그것과 함께 오는 책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20절에 따르면, 자,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죠? 바로 옳은 것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위선적 종교인들은요, 영적인 특전과 특권을 누르기만을 바랄 뿐 이 특전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오집니다.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남을 가르치긴 좋아하지만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자, 로마서 2장 11절이죠.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뭐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근데 이 세 가지 아이템, 이 명령들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십계명에서 온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쉽죠.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건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신전에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냐? 자, 그게 근데 역사를 좀 보시면 실제로 소수의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도요,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그 우상들을 훔친 역사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우상들을 갖고 가면 우상들이 그들에게 어떤 보호를 해주고 복을 주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 일부러는 우상을 미워해요. 자, 그런데 부적을 스리슬쩍 자기 지갑 앞에 놓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용한 무당이 부적이래. 이거 쓰면 돈복 들어온대, 돈복. 건강복. 이거 차에다 두면 사고 안 난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제 주석가 위더링턴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 죄들을 실제로 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명령,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십계명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그 613개를 대표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고요. 이 십계명은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PhD 한 3-4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조차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을 꾸짖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죠.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간음을 쉽게 저지르고 모든 유대인들이 신전의 우상들을 쉽게 훔쳤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유대인이 다 그런 행동을 하진 않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입으로만 고백할 뿐 손으로, 행위로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둑질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간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 외에 수많은 율법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부시고 다닌 거죠. 지키지 않고 다녔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 민족을 바르게 이끌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단순히 입으로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이방인들의 부도덕한 삶을 정죄하는 동시에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교만과 오만에 눈이 멀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위선의 덫에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삶은요,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음을 그들의 위선의 삶이 증명한다는 거죠. 자,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율법 자체를 의지하여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참된 구원과 거듭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컨텍스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신약을 다 머리로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들은요, 겉으로는 남은 가르치지만 스스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종교적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때요, 다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를 3가지 드렸죠. 10계명의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도둑질이죠. 도둑질. 자, 교회 안에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횡령이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훔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목사들과 직분자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자,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어요, 국가에. 자,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요.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간음은 어떻죠? 간음?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접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죠.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젊은 목회자들, 뭐 나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젊은 전도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유스 그룹 애들이랑 젊은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요, 좀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쉽게 접촉이 일어나요. 몸과 몸이 너무 쉽게 접촉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마음속으로 간음의 죄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들만의 문제인가요, 그게? 그게 사역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적인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셨던 한국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하셨으니까 젊은이들이랑 이제 사역을 오래 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더라고요. 뭐냐면, 너희가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같은 데 와가지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모텔에 가서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냐? 라고 꾸짖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실제로 그들과 교류를 했던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 청년들 61%가 혼전순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61%가 혼전순교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성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52%의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혹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과거에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죄를 졌는데 용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성도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게 살면서 그것조차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떻죠? 유대인들만 신전 가서 그런 우상들을 훔쳤을까요? 제가 예를 아까 전에 들어드렸지만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제 사주나 뭐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부적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요즘에 타로 카드 많이 합니다. 타로 카드 같은 거. 자, 그런 거 다 점성술 이런 것들 있죠.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된 건데 기독교인 중 23%가 최근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 4명 중에 1명이 점집을 다녀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리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 품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절을 한다. 마치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명백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그런 뭐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자,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고 또 그런 것 절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죄들이 왜 대체 교회 안에 난립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참된 구원과 중생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종교적 위선에 빠져 있었던 것과 같이 교회에 나오는 다수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나는 경험 없이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 위선이 초래하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오늘 세 번째 요지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은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실제 삶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간 유대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 위선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적 위선에 눈이 멀어 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조차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배울 때 죄 가운데 빠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배웠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사야서 52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쯤에 쓰여진 대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언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불순종이 그들의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게 했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약 8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나서 800년 후쯤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800년이 흐른 지금도 유대의 멸망을 경험하고 유배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전히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위선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일까? 바로 유대인의 종교적 위선은 민족적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한 왕국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 두 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722년 BC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 멸망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586년에 BC입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멸망은 이스라엘의 위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 얼마나 모독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가 바빌론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억압하고 파멸시킬 때 그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들이 이 유대인 신보다 더 강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 성전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신이 이 여호와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1세기에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세기 때 유대 민족이 여전히 다시 독립을 했나요? 자유를 갖고 있었나요? 아니죠. 1세기에 누가 유대인들을 통치했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방 민족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질을 계속 받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유대인들이 결국 진정한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죠? 주후 70년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유대 땅을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뜨려요. 자, 그 주 70년의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시 살지 못했어요. 2000년이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형벌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죠. 우리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매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하나요? 자,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적 안정을 보장하나요? 자,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요, 율법을 소유했고요, 율법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고 율법을 소유했으며 또한 율법의 지식이 넘쳤다는 사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저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좀 낫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왜 나를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 진리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멸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 전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들을 누리는 자들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마치 우리가 더 나은 자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매일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읽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읽는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이 가르친 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입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을 이룬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위선이 아닌 진실한 고백임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인은 위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모독을 안 드리기 위해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순종의 열매로 그분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